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아멘. 야고보서 33번째 시간입니다. 떠날 땐 언제고입니다. 요 최근에 들어가지고 자꾸만 이상하게 위기의식 위기의식 같은 게 들어요. 그래서 제가 뭐 되게 막 신령하고 막 이런 사람은 아닌데 자꾸만 이렇게 무섭다, 뭔가가 자꾸 뭐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가지고 자꾸 더 빨리 많이 가르쳐야지 빨리 많이 가르쳐 드려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양이 좀 많아져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설교자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고 좀 말이 많다, 같은 말인데 뭐 그런 생각을 하시더라도 좀 이해를 해서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역시도 우리는 대충 보고 넘어갈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하나 뜯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이런 잡다한 이야기들 다 집어치우고요. 바로 본문 말씀 해석을 오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3장 말미에서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4장에 들어오면서 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너희가 얻지 못한 것은 구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구함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야고보가 갑자기 성도들에게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요. 그죠?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서신서는 어록집이 아니라 문맥이 있고 이야기의 흐름이 있는 편지예요. 편지. 그래서 앞뒤 다 잘라먹고 그냥 이 가늠한 여인이라는 단어에만 꽂혀서 우리가 가늠하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럼 이상한 결론에 이르게 돼요. 여러분들, 가늠이라는 것을 여자만 해요? 남자가 더 많이 하지 않나요? 그죠? 가늠이라는 거는 여자만 하는 것도 아니고 남자도 하는 것인데, 굳이 오늘 말씀해 보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남자도 가늠하고, 심지어 성경에는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수간에 대한 이야기도 나옵니다. 짐승이랑 그렇게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나오는데 굳이 그냥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야고보가 목회할 당시에는 여자가 가늠을 더 많이 해서 가늠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영적 가늠을 설명하기 위해서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끌어다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설명할 거 없이 제가 최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자, 이런 유의 가늠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한 곳이 로마서에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7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잘 보시면 남편과 아내가 이혼하는 법은 남편이 죽든지 아내가 죽든지 하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 있는 여자가 다른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에게 가면 그걸 뭐라 그래요? 음녀라 그래요. 가늠한 여자. 요 두 개를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율법이라는 남편의 아내로 태어나요. 율법이라는 신랑의 아내로 태어난다고요. 그래서 모든 인간들이
자기 행위로 영생에 이르려고 해요. 천국 간다 그러면 다 내가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간다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게 율법이라는 신랑의 신부가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택하신 자들, 그들을 율법의 신부였던 성도들을 죽여요. 율법에 대하여 죽여요. 그리고 율법과 뭐예요? 이혼시켜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율법에 대하여 죽으시니가 누구예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시자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죠. 그리고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게, 주의 긍휼을 구하게 됐죠.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영생에 이르러야지 하는 자에게서 나는 안 되는구나를 알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알게 되면, 구하게 되면, 부르짖게 되면 그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율법과 이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 원칙이 뭐였어요? 남편 있는 여자가 남편 있는 동안에 다른 남자에게로 가면 그게 뭐라, 음녀라 그랬죠. 그런데 잘 보세요. 이제 내가 율법이라는 남편에 대하여 죽었고, 내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다시 살리심을 소망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죠. 그런데 그러면 내 신랑은 이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죠. 그런데 남편은 버젓이 살아있고 이 남편은 죽어요, 안 죽어요? 이제 안 죽어요. 안 죽어요. 그런데 다른 남자 누가 있어요? 율법. 그것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남편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는데 다시 그리로 가려 그러면, 멀쩡히 내 신랑 살아있는데 다시 그리 가면 어떻게 돼요? 그게 금녀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늠한 여인들아, 요 말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분쟁과 시기에 빠진 성도들을 향하여 가늠한 여인들아 라고 불러요. 너희는 율법에 대하여 죽지 않았어? 자유의 율법이 뭐라 그랬어요? 율법으로 내가 죄인임을 알고 그 죄로 말미암아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거, 그게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는 긍휼의 행함 아닙니까? 그런데 그 긍휼을 행하던 자들이 도리어 그 율법을 갖고 뭐하고 있어요?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판단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야, 너희는 죽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다는 인간들이 왜 다시 율법의 신랑에게로 가고 싶어해? 이 가늠한 여인들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단순히 여자가 어디 집 밖에 나가가지고 바람 피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가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가장 궁극적인 이유가 율법을 근거로 서로 차별하였기 때문이에요. 차별 자체도 나쁜 거지만 차별의 근거가 율법이라는 것이 나쁜 거예요. 성도는 자유의 율법으로 행하여 자신의 죄인됨을 율법을 통하여서 알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는 긍휼의 행함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무르기 위한 인내, 성도의 인내가 그거라니까요. 막 먹고 싶은 거 참고, 하고 싶은 거 참고, 듣고 싶은 거 참고 하는 그런 인내가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을 참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 연단 이렇게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율법을 가지고 도리어 성도들의 가치를 판단하는 근거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늠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보세요. 사람을 차별하는데 뭘로 차별해요? 율법으로. 그게 진짜 죄라는 거예요. 율법의 계명들을 어기는 것도 죄지만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멸망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죄는 율법을 갖고 다른 이들을 차별하는 거. 그건 올바른 믿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율법은 너희가 죽으라고 준 건데.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를 어기면 모두 어긴 것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성도는 자유의 율법을 따라서 그 율법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자들인데, 도리어 율법으로 서로를 차별하고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을 떠나 간음을 행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간음한 여인이라는 말 안에 야고보서 전체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음을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감당하지도 못하면서. 그것이 간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며요. 그래서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됐다며요. 근데 왜 자꾸 그 긍휼의 자리에서 벗어나려 그래? 그게 간음이야.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새 포도주, 묵은 포도주 이야기하다가 사람들이 뭐 좋아한다 그래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한다 그래요. 네. 새 포도주가 은혜와 긍휼이라면 묵은 포도주는 율법이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율법을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평생 묶여있던 사람에게 자유라는 걸 줬더니 그 사람이 그 자유를 어떻게 할 줄을 몰라. 그래서 다시 어디로? 나를 묶고 있던 그 자리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남북전쟁, 미국의 남북전쟁 했잖아요. 그래서 흑인 해방됐잖아요. 그 흑인들이 다 어디로 갈게요? 남북전쟁 돼서 흑인들이 다 해방됐잖아요. 어디로 갔을까요? 다시 그 농장으로 갔어요. 네. 다시 갔어요. 다시 가서 전에는 무력으로 그 사람들을 억압했잖아요. 그래서 착고를 채워놓고 이렇게 쇠사슬 채워놓고 일하게 했잖아요. 근데 쇠사슬 풀어놓고 이제는 그냥 돈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용하는 사람들도 훨씬 더 편해진 거예요. 전에는 사람 써서 막 감시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돈으로 해결을 해버리니까 자유를 줬더니 다시 그 농장으로 가서 전에는 강제로 일하다가 이제는 돈 받고 일하는 그 차이일 뿐이지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매년 마찬가지잖아요. 자유를 줘도 아직도 사람이 이래, 성도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이건 먹어야 되고 이건 안 먹어야 되고 계속 그러고 있다고요. 왜 그럴 것 같으세요? 아직도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그게 간음이에요. 간음.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세상과 벗된 것이란, 세상과 벗되는 것이 곧 간음이에요. 그래서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세상과 벗되는 건 뭐예요? 아니, 세상은 뭐예요? 세상이 뭐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세상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래서 뜻을 알지 못한 채로 들으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뭔지는 모르겠는 것으로 들려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단어들이 나와요. 영, 혼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 그래서 있는 것 같긴 한데 그게 뭔지 모르겠어.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거 뭐냐고 물으면 그런 게 있어 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거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세상이라니까요. 세상이 뭐예요? 알 것 같긴 한데 그냥 대충 잘 모르겠는 그런 거죠. 보통 세상이라고 하면 좁게는 그 인간 무리가 모여 사는 곳으로 생각하기 쉽고, 조금 넓게는 이 피조 세계 전체를 그냥 세상이라고 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세상을 굉장히 나쁜 것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또 바울 역시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또 세상은 없어질 거다, 세상 염려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막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렇게만 보면 세상은 나쁜 거구나. 근데 또 다른 데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나쁜 거야? 또 좋은 거야?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가? 그리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하는데 도대체 세상과 벗되는 건 도대체 뭔가?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오해하여 땅의 지혜로 살아가는 곳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세상이 하나님을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을 오해한 자들을 뭐 했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나타내신 거 아닙니까? 그게 세상을 사랑하신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세상은 뭐냐면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곳.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했으니까 땅의 지혜로 돌아가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앞서 야고보가 지혜를 이야기하다가 땅 위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아멘. 보세요. 땅 위의 지혜. 그게 그 땅 위의 지혜. 이건 뭐예요? 그 지혜가 어디서 난 거예요? 오해된 하나님. 하나님을 오해하니까 땅 위의 지혜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이것은 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집단이 될 수도 있고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들을 아우르는 개념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땅 위의 지혜. 마귀의 지혜. 그래서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어 그 하나님과 엉뚱한 관계를 맺게 만드는 그러한 거, 그걸 세상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을 뭘로 알고 있어요? 율법의 하나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열심히 율법 지켜 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게 조금씩 그냥 부르는 말만 다를 뿐이에요. 모든 종교들이 그렇게 가고 있다고요. 모든 종교들이. 여러분들 지금 뭐 아프가니스탄에 지금 탈레반이 아프간 그걸 점령을 해가지고 난리죠. 제가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무서워가지고.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그러죠.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 탈레반이랑 싸울 의지가 없는 나라인데 우리가 도와줘서 뭐 하겠냐. 몇천조 원이 들어갔어요. 20년 동안. 몇천조. 그러니까 그 나라를 어떻게 좀 독립을 제대로 좀 아프간 탈레반이랑 좀 너네가 스스로 대항을 해보라고 20년 동안 몇천조 원이 들어갔다니까요. 근데도 싸울 의지가 없고 대통령이라는 인간은 뭐 했어요? 탈레반한테 나라 뺏길 것 같으니까 트럭인가요? 차 4대에다가 돈 실어가지고 도망갔잖아요. 그런 나라는 이제는 이거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이제 미군이 철수되면서 먹힌 건데 그걸 보면서 제가 IS라든지 알카에다라든지 이 사람들이 왜 그럴 것 같으세요? 그 종교 세력이거든요. 이슬람 극단주의인데 왜 극단주의를 하냐면 철저한 율법주의입니다. 철저하게 샤리아법을 지키자. 그 순수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그 난리가 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땅의 지혜예요, 그게. 신을 오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신을 오해하니까 막 죽여놓고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하드, 성전을, 거룩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고 있다고요. 신의 이름으로. 근데 기독교는 뭐 별반 다를 것 같으세요? 중세 뭐 했어요? 중세 십자군 원정 같은 거. 신의 이름으로 전쟁을 벌인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율법주의. 우리가 신을 위하여 뭔가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 이 난장이 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율법은 나 죄인이구나. 난 하나님이 아니구나를 알라고 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땅 위의 지혜를 따라 작동이 되는 것이 세상이에요. 세상. 이것은
중요한 것은 땅 위의 지혜에 의하여 작동되는 것을 세상이라고 하고 땅 위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것을 세상과 벗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그 오해된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맺기 위하여 땅 위의 지혜를 따라 내가 뭔가를 행하여 영생에 이르겠다고 하는 그것이 곧 뭐예요? 그게 세상과 벗된 것이며 그것이 간음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그러면 율법이라고 바꿔 읽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그러나 하늘의 지혜, 하늘의 원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살아가는 것이죠. 가장 쉬운 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땅의 원리로 작동되는 애굽에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하여 얻은 양식을 먹고 살았어요. 그죠? 그것이 세상이고 그것이 땅의 원리예요. 그러나 하늘의 원리로 작동되는 광야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을 먹고 살았어요. 인간의 어떠한 수고도 없었고 또한 비축할 수도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게 하늘의 원리예요. 성도는 하늘의 지혜를 따라 아래로 내려가면서 날마다 자신의 죄와 허물들을 기억하고 마주하고 자백하면서 율법에 대하여 죽어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죄에 묶여서 막 초라해가지고 이러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건 이미 사함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그것에 내가 너 이렇게 죄인이야? 그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해 주셨지라는 자리로 나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무 초라하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기 때문에 교만해질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다시 살리시는 은혜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긍휼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것, 그게 인내라고 앞서도 설명을 해드렸죠. 그러나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은 자신의 행위를 쌓아가면서 스스로 의롭게, 스스로 거룩하게, 스스로 경건하게 되게 하여 부단히 애를 쓰고 수고하며 그것으로 다른 이들과 경쟁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서 사람들끼리 맺는 열매가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을 세상과 벗된 자들이라 하며 그게 간음이라 그래요. 문제는 율법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자들이 그리스도라는 남편이 버젓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이라는 남편에게로 가려고 한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자꾸만 뭐라 그래요. 뭐 조금만 수틀리면 뭐라 그래. 애굽에 있었으면. 근데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못 가요? 홍해를 닫아버렸거든요. 닫아버렸어요. 못 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뭐 해야 돼요? 광야에서 죽여서 살려내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이 나오죠. 그리고 민수기 마지막에 가면 인구 개수를 하는데 몇이 60만이 살았어요. 그럼 뭐냐면 중간에서 한 세대 60만이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세 세대 60만으로 부활하여 들어가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이런 말씀도 보면서 간음하면 안 되지? 거짓말들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낮추실 것을 미리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율법의 신랑, 땅 위의 지혜, 세상과 정을 떼는 시간들이에요. 내가 행한 것, 내가 이룬 것들을 자랑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는 자로 세워져 가는 것이 성도들의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을 하고 막 열심히 뭐 할 때는 풀이 무성하고 꽃도 피우고 해야 돼요. 그러다가 반드시 풀이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그 시간들을 통과해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젊을 때 막 힘 있을 때는 이것저것 하면서 막 무성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면 점점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면서
아이씨, 난 뭐지? 젊을 땐 열심히 했는데, 아이, 지금 뭐지? 예, 그게 맞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자, 오늘날 교회들이 말하는 성화라는 것의 오류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굳이 성화를 이야기하자면 자신이 죄인임을 알아가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걸 내가 힘을 써서 성화를 이루어야 한다로 가면 안 돼요. 그건 또 다른 율법주의라니까요, 그게. 그래서 성화 하는 곳마다 성도들이 누가 더 많은 성화를 이루었느냐를 갖고 또 싸우고 앉았다고요. 그거 하지 말라니까. 구원의 최종 목적은 성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어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반드시 깨닫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배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은혜구나. 아, 은혜구나. 그걸 배우고 가야 되는 거라고요. 엉뚱한 거 배우고 가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이 세상과 벗되게 하는 간음에 빠지게 됩니다. 그들이 무엇으로 간음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오해함으로 간음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벗은 뭐라 그랬어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라 그랬죠. 벗은, 친구는 비밀을 공유하는 사이. 그래서 앞서 벗이 하나 나왔어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죠.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3절 자, 같이 읽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아멘. 세상의 벗이 있고 하나님의 벗이 있네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벗이네요. 아브라함이 25년간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웠어요?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심을 배웠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실 때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시며 또한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배웠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실 것이라고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걸 행하는 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바쳐 그랬더니 뭐예요? 망설임 없이 바치는 거예요. 죽여도 뭐 할 걸 믿고 살리실 줄 믿고. 곧 이거를 다 압축하면 하나님의 시험의 내용은 뭐냐면 너 나 알아? 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대답은 이제 알았어요. 예요. 그거라니까요. 25년 동안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배웠어? 잘 배웠어? 아브라함이 잘 배웠어요. 그거예요. 결국에는 탈탈 다 털어내고 나면. 그래서 그걸 하나님을 올바로 알게 된 자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을 하나님과 하나님의 벗이라 칭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오해하여 엉뚱한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그걸 뭐라 하냐면 세상의 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원수라는 것은 서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 상태가 아니라 그냥 관계가 깨어진 상태를 원수라 그래요. 원수. 성경이 말하는 그 행복, 네? 여러분들 그 가정의 행복, 그 근거가 뭐냐면 소유가 아니라 관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근거는 소유가 아니라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집안에서 그렇게 실험을 해보셔야 돼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서 불행한 것 같으세요? 아니라니까요. 정말 여러분들이 남편 혹은 아내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서로 사랑 아닙니까? 아니에요. 소유예요? 그건 제가 무차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건 불편한 거라니까요. 그냥 불편한 거예요. 뭐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불편해요. 그냥. 근데 인간들이 왜 불편한 것과 불행한 것을 구분을 못하냐고요.
많은 것을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어느 연예인이 결혼을 4번을 하고 나서 깨달았대잖아요. 돈 아무것도 아니라고. 에? 그 4번이나 해야 깨닫나? 그거를, 에? 어느 여자 연예인이에요. 여자 연예인이 결혼을 4번을 해보고 싹 다 이혼하고 나서 늙그맣게 그냥 혼자 돼가지고 그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돈 아무것도 아니더라. 근데 아무것도 아니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없으면 불편하거든. 그죠? 가고 싶은 것도 못 갈 때가 있는 것이고, 먹고 싶은 걸 못 먹을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불편해요. 근데 관계가 깨지면 불행하다니까요. 이 성경에도 나오는 거잖아요. 육선이 가득하고 육선이 가득해서 이렇게 불화한 가정이 먹을 게 없어서 그냥 화목한 가정보다 못하다고. 근데 계속 우리는 자꾸 소유에서 어떤 행복을 찾으려고 그러거든요. 그건 편한 거예요. 가진 게 많으면 편한 거고, 가진 게 없으면 불편한 거예요. 가진 게 없어서 집이 좁으면 불편하다니까요. 그냥 가진 게 많든지 적든지 중요한 건 화목이에요. 그리고 화목의 기본은 뭐예요? 서로 아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서로 알기 위해서 뭘 알아야 돼요? 예? 나를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아는 게 아니라. 이게 참 바보 같아, 사람들이. 나를 몰라요. 아니, 막 화가 났어. 그 왜 화났냐 그러면 자기가 왜 화났는지도 몰라요. 자꾸 뭔가 이래서 화났다 저래서 화났다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사실은 그것 때문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 땅에서 진리를 알라고 하나님이 가정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행복, 화목 이런 것들은 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는 건 뭐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나하고 뭐가 됐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소리예요. 그 관계가 왜 깨졌어요? 먼저는 하나님을 모르고 또한 누구를 몰라요? 나를 몰라요. 부모와 자식이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집에 살고 아무리 좋은 음식을 앞에 놓고 있다 할지라도 그 집은 지옥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하와가 결정적으로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된 말이 뭐였어요? 하나님처럼이었어요. 그게 원수예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하여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선악과 하나님처럼 되기 위한 그 마음이 악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분명히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피조물이라고요. 그런데 인간들이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원수 관계인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속성을 담고 있는 법입니다. 율법의 계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다 보면 이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거기에 계시해 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를 알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기록해 놓고 있는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다, 인간들에게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인간들에게 뭐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처럼 돼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그럼 한번 해봐.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피조물이잖아요. 그럼 안 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안 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래서 율법을 통하여 죄를 안다는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지만 율법의 계명들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게 내 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 피조물이네요. 하나님 나 티끌이네요 라고 내려가면 그게 의라니까요. 근데 죄 없다 하는 자, 요한 1서에 나오죠. 죄 없다 하는 자, 그게 뭐예요? 나 하나님처럼 된 자야. 율법을 이만큼 많이 지켰어. 그게 뭐냐면
진짜 죄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 하나님 아님을 고백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나 하나님 아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그것이 심판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반드시 죽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 당연한 거거든요. 맞는 거거든요. 근데 인간들이 그걸 하기 싫어해요. 왜? 여전히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이 있는 자들이 상대방에게도 그걸 원합니다. 하나님처럼 뭔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요만큼의 흠집이라도 있으면 뭐예요? 그냥 물고 뜯고 죽이려고 그렇게 덤벼드는 거죠. 그 상대방에게 막 요구하는 것도 이렇게 들어보면 하나님만큼의 성품과 인격을 요구한다니까요. 아니요, 하나님 아니에요. 다 티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걸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아는 게. 그래서 내가 율법을 통하여 난 그냥 티끌이구나를 알게 될 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거고, 그게 화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없음으로 내려가면 하나님이 뭐예요? 새롭게 창조하신다 그러잖아요. 새 창조.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자, 사도 바울 역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로마서 8장 5절에서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육신을 따라 행한다, 영을 따라 행한다, 막 그러죠. 육은 뭐고, 영은 뭐예요? 육은 뭐, 내 몸, 영은 내 몸에 있는 어떤 거? 그게 아니라, 그래 놓고, 그리스도의 영 그러죠?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영이라 그래요. 육은 인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을 육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나중에 제가 로마서 나중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로마서 강의할 때 제가 다 찾아드릴게요. 육은 그냥 하나님이에요. 오해한 하나님. 영은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신 하나님을 영이라 그래요. 그래서 육에 속해 있는 자들을 갈라디아서에 보면 뭐라 그러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이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육신의 생각이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게 뭐냐? 오해된 하나님, 인간들이 알고 추측한 그 하나님으로 알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율법의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영생에 이르겠다 하는 그걸 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 몸을 불살라 얻은 것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이 육신의 생각이에요. 율법은 그것으로 죄를 알고 나는 피조물이네요, 나는 티끌이네요를 알라고 준 거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 앞에서 진짜네, 나는 주의 긍휼하심이 아니면 구원에 이를 수가 없는 자구나를 깨달아 알면 그 율법은 여러분들에게 선한 거라니까요. 근데 그걸 갖다가 내가 열심히 지키고, 그 열심히 지킨 걸 갖다가 그 율법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다 잣대를 들이밀어 가지고 넌 왜 율법을 지켰니 안 지켰니 이러고 있으면 그건 그 사람에게 죽이는 거예요. 멸망에 이르게 하는 도구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율법은 그것으로 죄를 알고 죽어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율법이라는 것은 내가 피조물임을 알라고 주신 것이다.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켜서 그것으로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야지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면서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해야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라고 배웠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 신앙이 좋다라는 건 하나님의 긍휼에 모든 것을 맡겨버린 자들이에요. 막 산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떠한 법을 던져줘도 거기에 휘둘리지 않아요. 착하게 살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고, 때로는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사람들이 말하는 그 죄악 중에 있으면서도 때로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부르짖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평가를 내려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영생에 이를 수가 없다. 그걸 고백하는 자들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요. 좀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못 알고 있나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 제사 음식 먹으면은 죄라 그랬어요. 교회에서 그렇게 배웠어요. 제사 음식을 먹으면 죄다. 그래서 누가 음식을 싸주면은 항상 이거 제사 음식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자, 저는 그게 믿음이 좋은 건 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믿음이 좋은 거예요? 네, 그건 성경이 믿음이 약한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8장 8절에서 9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아멘.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 바울이 믿음이 약한 게 뭔지를 이야기하는데, 이게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이면 먹으면 안 되지라고 하는 그 자들을 보고 믿음이 약한 자들이라 그래요. 그러나 먹는 게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다, 서다,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잘 산다, 더 못 산다, 이건 의롭다, 덜 의롭다, 이런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보세요.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에 요만큼도 지장이 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떤 이들이 저건 먹으면 되나? 먹으면 안 되나? 요거 하고 있는 게 뭐라는 소리야? 믿음이 약한 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은 제사 음식 먹으면 된다 안 된다 하는 거 논쟁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믿음이 약하다는 소리예요. 야, 씨, 그냥 먹는 게 뭘 이게 대단한 거야? 아무것도 아니야. 먹어도 돼. 그러나 어떻게 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건 뭐냐면, 혹 믿음이 약한 자들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이건 먹어도 되는구나라고 그냥 진리를 모른 채로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서 먹어주지 마. 그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도 말씀하신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수 없다. 그러면 마음에 있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마음에 있는 게 뭔데요? 마음에 있는 게. 그 말이라 그러잖아요. 말. 진리의 말. 비진리의 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율법의 하나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 없다? 그게 더러운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나 참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으로 우리가 알고 믿고 있으면 그 상태를 깨끗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쌓은 신앙의 업적들을 칭찬해 주는 분이세요? 아니면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의 찬송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게 확정되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라는 그 마음이 여러분들이 확정되어야 된다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게 정함이 없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하지 않는 거. 야고보가 말한 게 그거잖아요. 너는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알고 있어? 네가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은혜의 하나님이야? 율법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러죠. 그 재물이 뭔데요?
내 율법 지킴이라고요. 그것과 참 하나님은 겸하여 섬길 수가 없어요. 왜요? 참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며 긍휼의 하나님인데, 재물은 내가 뭐예요? 내가 이걸 행한 그걸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겠다는 그 상태이니까 이게 어떻게 둘이 같이 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하나를 소중히 여기면 하나를 경하게 여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돈 이야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돈 많이 가지세요. 될 수 있으면 열심히 일하셔서 많이 가지세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확정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확정이 돼야 된다고요. 바람에 요동치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갈대처럼 율법의 하나님이었다가 은혜의 하나님이었다가, 그게 뭐예요? 간음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서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세상이 자꾸만 우리를 간음의 자리로 인도해요. 그걸 바벨론이라고 계시록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아멘. 잘 보시면 붉은빛 짐승, 붉은빛 짐승은 용이고 옛 뱀입니다. 그 에덴 동산의 금아귀예요. 하나님처럼 되라. 그 붉은빛 짐승 위에 음녀가 타고 있고 그 음녀에 의하여 땅의 왕들,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뭐하고 있어요? 음행에 빠져 있어요. 이게 뭔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마귀가 여자를 뭐하고 있어요? 네, 하나님처럼 돼야지, 하나님처럼 돼야지. 그리고 그 여자에 의하여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도 뭐하고 있어요?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고 있어요. 잘못된 말을 가졌다는 뜻이에요. 그게 이게 저 어디 뭐 사하라 사막, 중동의 무슨 사막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이 광야가 어디예요?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 여자들이 지금 양육받고 있는 곳 아닙니까? 교회예요. 그게 교회에 음행에 빠진 어떤 자들이 와서 뭐 하겠다는 소리예요? 자꾸 엉뚱한 하나님을 가르칠 거란 소리예요.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잖아요. 그 여자의 이름을 뭐라 그래요? 바벨론이라 그래요. 바벨론은 뭔데요? 우리가 열심히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올라 우리 이름을 내자. 율법주의 이야기 이거 단순하게 미래에 나타날 어떤 전쟁이 아니라니까. 이건 역사 속에 내내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하나님이 택하신 순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들은 그런 와중에도 자기를 단장하고 있어요. 뭘로 단장하나 한번 보세요. 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여기서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 새 예루살렘 성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는 건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지키고 계시다는 소리예요.
누구로부터? 음녀로부터. 광야에서 양육받을 때 뱀이 와서 뭐 해요? 입에서 뭐 해요? 물을 쏟아내죠. 물은 뭐? 비진리의 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땅에 입을 열어 그 물을 삼키게 한다는 건 그 물이 누구에게? 교회로 가지 못하게 한다는 소리거든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게 하나님의 장막이 새 예루살렘 성도들을 뭐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지켜 보호하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들을 지켜 보호했더니 그 보호,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뭘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거기에?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시.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장막 아래에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뭐 했다는 소리냐면 사망과 애통과 곡과 아픔을 겪었다는 소리. 그래서 다시는 그게 없다는 건 이 땅에서 실컷 겪고 갔기 때문에 그걸 안 겪는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 애통과 곡과 아픔이 뭐냐고. 우리가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에게 실망한 거. 나 하나님 아니네요. 하나님 나 피조물이었네요. 나 티끌이었네요. 하나님. 전에는 참 대단하고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이제 알고 봤더니 아예 아무것도 아니었네요. 그게 여러분들이 통과해야 되는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의 실체가 드러나는 시간들이에요.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의 현실이고 사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자신을. 저도 마찬가지로 다 오해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뭐 멀리 볼 거 있어요? 집안에서 뭐 부모 자식 간에 뭐 신랑 신부 간에 싸우면은 뭐예요? 맨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잘났는데 네가 못나서 그렇다고 매일 그러고 싸우잖아요. 근데 진짜로 잘못한 게 하나도 없으세요? 정말로?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죽어가는 중에 성령에 의하여 내가 죽어가는 중에 내가 내 죄가 드러나고 나는 티끌임을 밝혀지는 중에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들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위에서 3장 17절에서 말한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거고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전서에서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로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어떤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그 두 개가 잘못되면 다 잘못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이거는 단순하게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느냐 그런 후에 상대방을 얼마나 잘 아느냐에 의해서 그 가정의 화목이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맨날 자기는 오해하고 있어 스스로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가는 거 아닙니다.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서는 거 아닙니다. 당당하게 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비유 중에 그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거 두 아들의 비유 있죠. 거기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뭐라냐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래요. 그게 회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게 우리 성도가 겪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땅에서 첫째 부활 아닙니까? 죽었다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이 당당하게 아버지 나 살았어요 이러면서 왔어요? 아니죠. 아버지 내 아버지 집에 종으로 여겨주세요.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렇게 쭈구리 같이 가가지고 그런데도 아버지가 받아주고 반지를 채워줘요. 아들의 증표입니다. 내 아들이야. 잔치를 열어주죠. 그런데 진짜 당당했던 게 누구예요? 첫째 아들이라니까요.
자기가 첫째 아들은 그때 예수님의 그 비유 보면은 바리새인을 상징하는 거예요. 한 게 많아 하나님을 위해서. 당당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일한 것에 대가를 요구하죠.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나 위해서는 염소 한 마리 안 잡아주더니 저 나가가지고 창기와 가산을 탕진하고 저 둘째 아들 위해서는 잔치를 열어줬다고. 잔치에 참여하라는데 참여를 안 해요. 지가 안 한다고. 그게 진짜 음행이라고요. 그게. 여러분들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아직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기회는 있어요. 아직까지 교회가 있기 때문에 기회는 있는 거고요. 아직까지도 진리를 말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기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음행에 빠지지 마시고 항상 그 음행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수시로 확인하고 또한 나의 삶을 통하여 내가 어떠한 자인지를 수시로 확인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야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자구나를 여러분들 배워가실 때 하나하나 여러분들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거예요. 잘 기억하시고 정말로 나의 죄와 허물과 내 실체를 바라보면서 애통과 눈물로 하나님의 긍휼을 부르짖으며 내가 자랑으로 삼던 모든 것들을 하나씩 갖다 버리면서 순결한 신부로서 눈물과 애통으로 여러분들을 단장하세요. 그건 하나님이 닦아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자로 세움받는 자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